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축복과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방에 설교는 내일 하는데 오늘부터 벌써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중에 있었던 실존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을 주었던 분,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느헤미야 느닷없이 나온 이분은 왜 그런 분일까 생각하는, 그럴 수 있죠. 성경은 꼭 힌트를 줍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1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 왜 중요하냐?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444년 되었을 때다. 역사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전 444년이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유다가 언제 여러분 멸망했냐 하면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 왕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586년에다가 444년을 빼면 142년이다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142년 뒤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었음을 느헤미야서는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42년 미국 이민 가서 142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1.5세대, 그러니까 1.5세대라는 것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민 간 사람들을 1.5세대라 그럽니다. 1.5세대는 대부분 한국말을 할 줄 압니다. 이민 2세대, 한국말보다 미국말이 훨씬 편합니다. 한국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이민 3세대, 한국말 거의 못합니다. 90%는 한국말을 못하고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140년이 지났다는 것은 몇 세대가 지났다는 것입니까? 4.5세대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4세, 이민 5세 되어진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잊어버리고 민족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럴 형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느헤미야는 나라 사랑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그 성벽을 향한 막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들어보셨습니까? 에스더스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르가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누가 있죠? 그때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모르드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흘 금식하며 왕 앞으로 나갔던 에스더. 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키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까 총리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은 50규빗 높은 장대에 매달리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지고, 또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때는 신앙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물어있고 있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축복을 사모하게 되어진 것, 그는 영적인 귀한 분위기 가운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140년 되었어요. 예루살렘 가봤습니까? 못 가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유대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었던 모르드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모르드게 또 헷갈리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 포로 잡혀왔지만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세 오경을 다시 집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이방 땅, 이국 땅,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까지는 1400km입니다. 70일을, 장정이 하루에 20km 걸어가도 2달을 걸어와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듣기만 하고 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것은 이 느헤미야가 믿음의 분위기 가운데,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들,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것들, 이게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역사는 어느 때라도 어둠이 있습니다. 역사는 어느 때라도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때, 괴로움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회 안에서 자란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저희 할머니 신앙생활 하시다가
당신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신앙 제대로 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러시다가 또 신앙생활 하시고 제가 또 믿음의 삶을 살고 목사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이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유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요셉이 꿈꾼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죠.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요셉이 무슨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팔려가고 가정 파괴범 누명도 쓰고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왜 안 흔들립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세 족장의 가문에서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체험, 엄청난 은혜 그런 거 못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위기와 고난의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야 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잘 이끌어야 될 이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터키 땅, 그러니까 교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출생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왜 길기아 다소에 가서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분이라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었는데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말씀 배우는 신학교에 보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로마의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때까지 교수형 당하여서 순교하는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환경, 그것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실천함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만큼만 기도 응답을 받아도 꼭 자녀단에 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요새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저들도 괴롭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걸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살에 신학교 가서 목사로 살았습니다. 밥만 먹고 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물려줄 게 있겠습니까? 신앙밖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2명의 권사님이 계신데요. 참 다른 삶을 사시더라고요. 한 분은 제가 설교 때 한두 번 언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대전으로, 전라도 광주에서 대전으로 시집을 오셨는데 온데 만데 전신이 만신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배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그리고 또 뭐 신경외과 또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 막 병원에 가면 세 군데를 나들고 그랬던 분입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 받아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당신 그 병 고침 받는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 다락 위에 있는 신주단지 갔다가 집 뒤에 개골창에 갔다가 그냥 다 갖다 두드러 부숴 넣어버리고 다 갖다 내버리고 부적 전부터 떼다 불태워버리고 나는 다음 날부터 교회 간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새벽기도 몇 시에 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셨대.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셔가지고 40일 작정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그 온몸에 있던 질병들은 다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남편도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남편이 신앙을 게을리하면 막 바가지를 오지게 끌고 뿌린다. 어디 어떡하려고 막 교회를 안 가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 남자들이 보면 그 남편 집사님이 막걸리를 좋아하셔. 뭐 가끔 막 한잔 잡수고 교회도 못 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 막 바가지를 오지게 끌고 뿌리신대. 자식들한테 본이 돼야지 뭐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복을 받겠냐 그러고 막 바가지를 막 끌고 푼대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바가지 끌는 것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아들 딸이 3명이 있는데 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 자녀들도요 그 손주들도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잘 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든 바가지를 끌어야 된다. 바가지 종종 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 동지들이 바가지를 꺾는 게 뭐 세상 일로 바가지를 꺾는 것은 그게 뭐 잘못되어질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삶을 위한 바가지를 꺾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요 집을 살리는 거예요. 그 남편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손주도 살리고 아멘이죠. 그런 거룩한 열정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머님이 집사님이셨대요. 어머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셨는 것 같습니다. 평생 어머님이 집사님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름받고 가셨는데요. 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다는데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엄마한테 딸들이 엄마 우리 저 막내 제발 좀 교회 나오라 그래. 지가 알아 하겠지. 지가 알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부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제발 좀 며느리한테 교회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그걸 왜 그래 말하노? 엄마 지가 알아서 하겠지. 부인은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 남편도 교회를 안 나오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닐하우스 하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고 본인이 주일을 잘 안 지키십니다. 그러니 남편이 뭐 마누라도 안 가는 교회를 남편이 갈 리가 있습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는 곧장 나왔는데 머리가 크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엄마도 안 가오는데 뭐 아버지도 안 가고 엄마도 안 가는데 애들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남편도 안 나오고 지금도 아이들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옵니다. 본인만 나옵니다. 여러분, 바가지를 긁어야 되겠습니까? 안 긁어야 되겠습니까? 바가지 안 걸고 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알아서 하기는 뭘 해요? 알아서 안 됩니다. 제가 내일 지방에 가면 이야기 꼭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바가지 좀 긁으셔야 된다고. 아이,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하냐고. 그래 알아서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내일 지방에 가면 꼭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바가지 잘 못 긁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볼 때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가정이 잘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성도가 잘 되어지고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열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란 이 하나만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던 시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온 사람, 1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예루살렘도 또 성전도 아무것도 모를 그런 때이지만 그가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자랐더니 그렇게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수산 궁궐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1절 후반절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출세했죠? 예, 출세했습니다. 포로 4.5세대가 그 땅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잡고 뭐 형편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사람이 수산궁에 거기에 거하게 되어지는 왕의 신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적 그랬습니다. 수산의 궁에 있으니까 그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왕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황제의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또 주문이 두둑히 챙길까, 이런 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했더니 그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반응, 4절부터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랬더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그랬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여기 울다라는 말, 또 슬퍼하다라는 말들이 복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계속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슬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출신이니,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으니, 그래서 울고, 그리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였다. 믿음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그가 보이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어려움에 대하여, 힘든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하여서, 또 어렵고 힘든 성도를 위하여서, 고통당한 형제를 위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날이 뉘엿 넘어가는데, 해가 기울어 가는데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김 목사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잘 지내나? 했더니만 어제 이 친구가 기운이 없어요. 그래, 와. 그랬더니, 야, 우리 친구 땡땡땡이 쓰러졌단다. 그 친구는 참 목회도 어렵고 힘들게만 하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저 문경 그 옆에서 교인 10명 있는 시골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목회하고, 고향이 강원도 원주인데 그 원주 근처에 또 임지를 옮겨서 거기서도 참 힘들게 목회하고, 참 그 친구는 참 사람이 좋아요. 그 보니까 영판 목사예요. 어디 가서 구라 못 치고, 그냥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조금 그보다 형편이 나은 교회로 이제 옮겨갔는데, 원로 목사님 있는 교회 같아요. 원로 목사 있는 교회 가기는 왜 갑니까? 거기 갔더니만은 얼마나 그냥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간섭을 하고 그러는지, 그러면 막 당신이 계속 하시오 하고 와버리면 되는데, 그 친구가 착해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목사님 그러시고 하면 교회 망합니다, 문 닫습니다 그러죠. 목사님은 또 목사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래 왔습니다 그래야죠. 그 왜 하란 말입니까? 그죠? 사람이 왜 암 걸리고 사람이 왜 쓰러집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러졌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힘든지. 어제 밤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땡땡땡을 기억해 주세요, 땡땡땡 목사를 기억해 주세요, 막 그런 마음들이 막 그렇게 생기는데요. 이런 마음,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런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됩니다. 예레미야의 신인식을 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하늘뿐 아니라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포로 잡혀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들어보니까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실황의 소굴이 되고 여호와 늑대가 드나드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잡혀와서 140년 되어졌습니다. 중간에 50년 좀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14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 100번도 1000번도 더 많이 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루살렘이 저 모양 저 꼴이 웬 말입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신데 예루살렘이 저 모양이냐?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찔찔 매고 있냐? 뭔 할 말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너미야 그 말을 알거나 말거나, 내 눈에 보이는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 눈에는 볼 때는 하나님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형편과 환경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지만은, 나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게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고 그런 형편 가운데 놓였지만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대로 될 수 있게 역사에 있을 수도 없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엄청난 위대한 일,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 믿음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부모 밑에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기초가 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건 참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과 권면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입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 이야기하니까 기생처럼 앉아서 술이나 따르는 그런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당시에 바벨론이 온 열방을 통폐합하고 그 열방 위에 머리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암살 시도가 있고 그럴 때 음식을 관장하는 관리가 되었다.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되었다. 그래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를 12장 쓰는데 오늘 5장만 쓰고 왔는데 석 장도 다 못하고 지금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 됐으면 마쳐야죠. 그렇죠? 밥 먹어 배가 꼬록꼬록 하는데 이야기를 더 한다고 이야기가 더 들리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느헤미야인가? 느헤미야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났다. 믿음의 환경 가운데 살아났다.
그가 살던 곳은 바벨론이고 포로로 잡힌 곳이고 종살이 하는 것 같지만 안타까운 곳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으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사 노릇하는 게 다른 사람 보기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래 사나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그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그거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거 복을 받을 길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여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하고 약해도 우리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고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여 그 조상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여 복되게 일으키는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그루터기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로 그런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 확신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여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 위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